네, 오늘 날주 본문 레위기 15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바대로 정결 예식,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정함이라는 것이 있고 부정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이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정결하게 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어떤 독특한 또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즉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성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제 성과 관련돼서 특별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병이죠. 유출병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참 아리까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헷갈립니다. 유출이 뭐지? 유출이라는 말이 어렵진 않죠. 뭔가 빠져나오고 이제 이런 것인데 나오는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인가? 이제 성병입니다. 유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흐르다라는 뜻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병인데 이제 이 병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본문은 요즘 현대인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병이다, 성기에 고름이 있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유출되는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다라고,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한 16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설정한 자도 부정한다.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참 제가 이 새벽에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이제 성적인 용어가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설정하는 것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제 불결기, 여기는 불결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월경 때에 여인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피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리고 그런 이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한 남성에게도 똑같이 역시 부정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각종 성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15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임신과 출산도 제가 12장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임신과 출산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는 축복이죠, 축복. 마침 어제 그리스도인이요 수요 예배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임신은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어떤 과정이 필수적으로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즉 바꿔 말하면 출혈, 이 레위기 언어로 말씀드리면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산 과정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망에 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서 임신과 출산이 이제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나타나는 성윤리도 원래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가장 큰 행복인 것이죠. 즐거움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성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임신이 가능하게 되고 출산이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써 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임신이 이루어지고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영역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픔과 이런 것으로 또 부정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병인 거죠. 성병. 요즘 시대에도 성병이 보면 문란하게 이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 위주로 좀 있잖아요. 보면 성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 성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했을 경우 이런 성병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 시대, 그때는 구약 시대에 비롯해서 그 옛날에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의료 행위나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모래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출이 멈춰야 됩니다. 성병이 일단 나아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제 나병하고도 비슷한 그겁니다. 나아야 되는데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7일을 역시 똑같이 7일을 셉니다.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나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죠, 어제 본문에서. 그러면 그가 정하게 되리니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제 나병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속죄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함과 부정함은 제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그거 자체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 살짝 이제 이야기하셔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아주 특정한 죄의 영향 아래는 없지만 보편적인 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 결과로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죠. 죽음의 예비 단계가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타락이 없었다면 성병이라는 것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우리는 뭘로 바꿔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주로 바꿔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으로서, 나병이든 성병이든 어떤 부정한 상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
즉 속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윤리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이 시대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하고 거의 무관한 분들이 이시겠지만 이 시대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성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시대 정신이 이렇게 자유로운 성윤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정해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죽음까지 연결된다라는, 결국 부정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 이런 성병, 설정하는 것, 모든 부정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입에 넣고 뭔가 먹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거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고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먹을 때는 다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합니다. 넣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배설할 때, 유출할 때, 배출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찌꺼기, 안 좋은 것들만 나오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각, 우리가 배우고 듣고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은 다 좋은 것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안 좋은 건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저희 아이도요, 17개월 된 아이도 이제 자기가 기저귀를 해서 변을 보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줘 봤어요. 이게 본능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보여줬더니 막 싫어하더라고요. 아기도 본능적으로 이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배설하고 유출하고 이런 것들을, 말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좋은 걸 막 집어넣는데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만 나옵니까? 물론 좋은 말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말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날짜의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자,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방자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의 성윤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것을 더 바꿔 말하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자라는 말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문란하다는 것도 뭐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뭐가 없으면 그렇다고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정한 행위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기록이 된 것이고요. 묵시는 좀 더 역동적인 의미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직접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러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런 유출병이나 성병,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으로 문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있으면 백성이 이렇게 마음대로 방자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출되는 것들, 빠져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고 다 그런 찌꺼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욱더 필요합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묵시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참된 복이 주어진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가지고 섭취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으며, 또한 이것을 지키면 의무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의 날주 본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나가라? 퍼져나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무엇이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묵시, 율법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 안에서 나의 것, 나의 기준, 내 생각, 인간 본연의 그것이 흘러나가는 그 더러운 뭔가가 그게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유출되는 것 있죠. 뭐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옳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관련이 없다면 내 것을 내보내는 것은요, 주의 영광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사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